첫 번째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각 천사들이 이 진노의 대접들을 땅에 쏟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드디어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유보라 강에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라고 12절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브라데 강. 이것은 단순히 유브라데 지역이라는 이 지리적 의미가 아니라 당시 이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죠. 세계사에서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은 당시에 이 유프라테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오늘날 말하자면 마치 이 뉴욕과 같은 곳입니다. 뉴욕. 여러분, 이 뉴욕이 어떤 곳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전 세계의 수도라 말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전 세계의 문화와 또 금융과 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집약된,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 이 뉴욕이라면 바로 그 당시에는 유프라테스가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섯 번째 천사가 이 유프라테스, 즉 권력과 문화와 이 문명의 중심지에 무엇을 쏟습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이 인류의 문명이 무엇을 준비하느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담아서 문명들을 일으켰는데 결국 이것들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이제는 인간들과의 싸움과 전쟁을 시작하는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관계 가운데서도 이 불화와 어려움은 아니 없으십니까? 이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또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 또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 이런 트러블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더 깊은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인류 문명의 정점에서 아마겟돈,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불화와 전쟁과 이 반목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그 모든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 분쟁하지 마시고 어쩌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져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이 우리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프라테스에 대접을 쏘더니 인간의 문명이 전쟁을 준비하더라. 이것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시면요,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쏟는데 이번에는 그냥 붙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마치 먼지를 공중에 흩뿌리듯이 공중으로 확 뿌리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17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천사가 이 대접을 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확 흩어뿌리더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되었다. It is done. 다 되었다. 끝났다.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성, 이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가 인류 문명의 지역적인 의미의 상징이었다면 바벨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문명적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하늘의 그 재앙을 흩어뿌리자 바벨론, 인류의 역사, 인류의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쌓아왔던 성과와 자랑들이 어떻게 되죠? 먼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경쟁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싸우리라 하면서 그들이 쌓아나갔던 그 인류의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완전히 먼지처럼 흩어져 뿌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제어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중되어가는 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죠.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은 이 매일 성경책을 보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성경 출판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책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성경책으로 보신다면 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유일하게 이 15절 한 절만 빨간색으로 줄이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즉 유프라테스 강의 진노가 쏟아지고 바벨론이 먼지처럼 가라앉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모든 재앙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배경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다 조연이죠. 근데 그 수많은 조연의 이야기, 16장 전체가 마치 까만색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지만 그 까만색 가운데, 캄캄한 곳 가운데 15절의 말씀, 이곳은 마치 보석처럼 탁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한낱 숨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유한하고 이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해주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 세상의 지축이 뒤흔들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긴 자의 소망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블레싱을 말씀하고 계시죠. 복이 있도다. 난리법석인데 그 가운데서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면서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이죠. 즉 넋 잃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고 어제 살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 하십니까? 세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첫 번째 깨어 있으라 하시고 두 번째 옷을 지키라, 즉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부끄럽게 살지 말라. 이 당부가 요란한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깨어 있으라는 함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지막 때에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멍하게 무감각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여 살아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사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들이 끝까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1절 보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그 심판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니. 말세의 특징이 바로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면 안 돼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다시 배우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초라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는 내가 잘했어. 여러분, 왕년에 잘하고 옛날에 잘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더 주님께 가까이,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풍조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일갈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따라 잠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깨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라. 즉, 이 말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가 벗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에덴의 범죄 이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벗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많은 것들을 입습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로 우리 자신들을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 눈앞에서 나는 괜찮은 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수치와 죄악이 과연 가리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죄가 결코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은밀한 죄, 감추고 싶은 죄가 혹시 없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씻어낼 수 없고 다른 것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으라는 초청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덮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값없이 용서하신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을 말할 때 그들의 특징을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선포되었고, 그러므로 이 선포된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입으시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부끄럽게 살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당부임과 동시에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또 예수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부끄럽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 옛 습관들을 따라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역하고 유치해 보이죠. 왜 우리 가운데도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즐거워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역하고 내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많은 간증들. 십자가의 부르심이 너무 고귀하여서 더 이상은 부끄럽게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15절의 말씀, 이 세 가지 당부를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치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말세가를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이제는 깨어 있으라. 그대들은 예수로 옷을 입으라. 그대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미 이 복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시고 하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세를 이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흰옷을 날마다 입음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하시며 부끄럽지 않은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사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